하나님 말씀 밖에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되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와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 4절 이하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너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으신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9절 이하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리느니라. 나 여호와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속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나라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은 곧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만큼 복음화가 많이 되고 교회가 많은데도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쳤고 산과 곡물과 새 포도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이슬이 그쳤기 때문에 그 이슬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땅이 산물을 거치니까 땅을 더욱더 일구고 그리고 온갖
비료와 같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뿌리면 산물을 낼까요?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한절을 들게 하였다. 그러면 이것을 대처하는 대처 방안을 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현상과 상황이 허락되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는 방법이시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가 부패해져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이 부패해져가고 타락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징계와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와 심판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내려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데 그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궁극적 목적,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현상적인 그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가 많은 마치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조금 더 문제가 없을 만큼 교회가 많은 이 땅에 모든 분야가 타락해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땅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많은 이곳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병들어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셨을 때 인간이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홍수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전국에 있는 댐들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댐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더욱더 만드는 것이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배의 홍수를 비를 더 내려서 그들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측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적 문제를 우리가 그 현상 자체를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전혀 이렇게 망해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 믿고 섬기고 도무지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들은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수정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너무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있어서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단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행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의 말씀을 듣고 학계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검명과 경고를 들은 온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분발했는지 살펴보십시오. 1장 12절에 스알디의 아들 소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 들었다 말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 반대말이죠.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들이 왜 학개의 말을 들었느냐 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고 생각지 아니하면 단순히 학개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거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해서 남은 모든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또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시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다 모든 백성 모든 환난을 겪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자들보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겪게 된
고통스러운 삶을 회고하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바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돌아온 백성이라는 말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했고 또한 안정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남은 바 모든 백성은 그 돌아오지 않았던 불의의 사람이 아니고 돌아오게 된 그들이 왜 돌아오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망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겪게 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회고하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랬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내 환경에 의해서 또다시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는 하나님의 성령 수첩을 중단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무방비한 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여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본래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의 총결론으로 선포했던 말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패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어떨 때요? 내가 평안할 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단 한 명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니 그를 알아보는 자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과연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평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그랬을 때 너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삭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가장 궁극적 원인이 이런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으나 너가 하는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하였나니
너희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니라.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회개한 여기 남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었을까? 바벨론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을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의 말씀은 아무나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청종했는가? 그들은 언제나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이 청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청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 또는 개의치 않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든지. 그러나 여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곧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의 첫 열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다는 말로,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자세요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착수하는 것으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언제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때. 여호와가 말하니 여호와가 그들의 경외함을 보고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며 스스로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학개를 통하여 알려준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대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모든 분야의 부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은 도무지 달라져 가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떤 분야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곁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무나에게 하는 말 약속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만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먼저 입고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좋은 말만 자기의 삶에 적응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스스로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바로 그때에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전형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에도 쓰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또 신약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위로와 격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위로로 말미암아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지나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말들은 그런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고 이런 약속들에 근거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4, 15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하나님의 일들은 불신 세계에서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 영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집의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와 영광이라고 하면 그런 이득,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과 신앙을 가진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했더니 아무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러나 진정 우리 자신들에게 어쩌면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이익도 주시지 않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감동되었는지를 말하며, 이때의 감동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영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감동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또한 음악회에 가서 노래를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 또는 때때로 찬송을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 그러한 단순한 감동을 여기서 말하는 감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은 그들의 영을 일깨워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일반 남은 백성들의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깨우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크게 분발하여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추수를 서둘러야 하는 참으로 바쁜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감동되기 전이었다면 그들은 이 바쁜 추수기에 그들의 집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하는 일들을 제쳐두고 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동되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개인적 사사로운 일을 버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 앞에서 그것이 더 급선무고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뒷전이 되거나 그럴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을 받으며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이러한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의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가르침과 도전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이처럼 금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간절했던 이 성전 수축이 금세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무디어졌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된 것도 그 원인이 바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역시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수년이 지나버렸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을 까마득히 망각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일인데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야지. 그런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신자들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도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세속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신들의 소명과 직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의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거리가 멀다 점점 경건생활에 게을러져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말씀을 접하는 일이 또한 기도가 멀어지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성전 수축이 그래도 절실했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을 읽으면, 야, 참 좋은 말이다. 참 좋다. 감동이 된다.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회개케 하신 후에 성전 역사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지 않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하여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만 했던 성전 수축의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둘러 성전 건축을 착수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자신의 가르침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들이 자기 목소리가 효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밀한 영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무익하거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런 결과는 인간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서 나온다는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열심히 행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이 구절이 참으로 진실하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온 백성이 감동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백성 중에 나태와 게으름이 많이 됐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전에도 학개 선지자가 이들을 부추겨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성전의 수축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일들을 그들 역시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냉담함 때문에 그들 역시도 백성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역시도 이 성전을 수축하는 것들을 중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도 동일하게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게 하실 때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으므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순종하려는 생각도 없을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인내의 은사를 덧붙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즉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효과적으로 백성을 흥분시켰기 때문에 학계 선자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제자로 삼는 것도 역시 특별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자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다른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하지 못하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역시 적당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배우려 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듣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똑같은 일상을 살게 될 것이고 늘 반복되는 주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생각은, 마음은 이렇다 저렇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헌신의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어쩌면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들이 그것보다 늘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이러한 신앙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전이 가장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성전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서 그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